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 지혜까지 하고, 지혜가 좀 부족해서 낮예배 말씀을 지혜에 대해서 다시금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오냐 그러면 감정으로 들려옵니다. 감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많은 빈도수에 있어서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정말로 많이 엄한 곳,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하고 감정 두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2절까지. (7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감정 중에서도 감정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근심, 그러면 근심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꾸로 근심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근심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두려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경외해라, 그 말도 두려워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어떤 부분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너희가 분내지 말고 성질내지 말아라. 어떨 때는 성질 내도 되는 것처럼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 뜻에 맞을 때는 이 감정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도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교회가 정말로 엉망진창이고 교회 가운데 죄도 많고 교회 가운데 아픔도 많고 교회 가운데 서로 상처 주는 것도 많고 교회 가운데 서로 잘난치 않은 교만도 많고 교회 가운데 하여튼 음탕하고 음란한 일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내가 가면 가만 안 두겠다. 가기 전에 다 정리해. 똑바로 살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이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 자기를 이끌어준 영적인 아버지가 오면 뭐 한다 그럽니까?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그것이 겁나면서, 가만 안 둔다는 이야기가 누가 가만 안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는 이야기. 그걸 듣고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삶을 정리했습니다. 왜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가는 것. 교회라는 것이 예수 믿는 내가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가지고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근심은 안 좋은 근심이 아니고 좋은 근심이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근심은 나로 하여금 정말로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내게 근심이 생길 때에 이 근심이 하나님께 주신 근심이냐 그렇지 않은 근심이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근심은 근심을 해야 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다른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근심한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큰 근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증거해준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굉장히 큰 근심을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염려한다라고 성경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듯이 그런 좋은 근심은 필요합니다. 내 형제가 아픔을 당하면 누구 앞에서 근심하는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형제의 아픔을 가지고 근심하고 내 마음을 찢고 한탄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삶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안고 내가 근심해야 합니다. 내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어떤 옛날에는 하나님께 근심,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 회개하는 거다 그러는데 그럴 때에 옷을 찢었는데 나중에는 옷을 찢는 거에 습관적으로 변해가지고 옷 찢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것이 근심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내가 이 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근심하면 그 근심이 죄를 몰아내고 물리쳐 줍니다. 또 근심의 결과물이 11절에 보면 많은 근심의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근심을 하니까 결과물들이 선한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결과물을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변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명이란 말이 사실 잘못 좀 선택한 단어인데 변명보다는 증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증명하고 올바로 교회가 살아야 될 방향,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변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뭐에 대해서 분하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옛날 말도 그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렇듯이 여기서 분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가득한 죄에 대해서 분노로 품는다는 이야기. 내 삶에 죄가 가득하면 뭘 미워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죄를 미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령 내게 알코올 중독증이 있으면 내가 알코올 중독증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알코올 중독증 이기려면 중독증에 걸린 내 자신을 저주하고 치면 안 되고 중독증인 알코올 중독 자체를 가리켜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중독증이 조금씩 치료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근심을 통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야 될 두려움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정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감정은 사실은 좀 안 좋은 감정들이 많습니다. 내가 짜증이 일어나거나 내가 근심이 일어나거나 내가 분노가 일어나거나 이건 이제 특별한 여기 근심과 여기 두려움은 특별한 좋은 것이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좋지 않은 근심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내 삶에가 짜증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가 분노가 생겨나고 서러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사실은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그것이 음성입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감정을 통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에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데 요한서에 안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경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도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람이 다 100명이 앉아있어서 그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사람이 10명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로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가장 손쉽게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만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방향이 감정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짜증이 생기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겁니다. 너하고 하나님 사이에가 가로막힌 장벽이 있다. 너와 하나님 사이가 지금 거리가 멀다, 그런 음성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짜증이 일어날 때는 기도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분노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거리가 꽤 멀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루 내내 내게 조급함이 생겨요. 급해요. 내 마음이 급해요. 안절부절 못해요. 엉덩이를 붙이고 10분 앉아있으면 불안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굉장히 멀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골방을 찾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장소를 찾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내 안에 짜증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한데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음 날에 염려가 친구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염려가 숫자가 좀 많아집니다. 염려를 내가 3일을 안고 있으면 이제 그 집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3일 뒤에는 좋은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염려들이 친구, 지금 동생 뒷집에 있는 염려까지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좋은 난장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내가 짜증을 내가 하루를 가지고 있어요. 짜증이 나요. 이상하게 짜증이 나요. 원인도 없이 짜증이 나요. 이틀째 짜증을 또 가지고 있어요. 3일이 지나면 짜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짜증이 커지면 뭐가 됩니까? 분노가 됩니다. 더 커지면 증오심이 됩니다. 또 미움이 되고 살인하는 마음이 되고 싫어하는 마음이 되고 그런 걸로 이 짜증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짜증을 오래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이에 내 사이에 굉장히 먼 거리가 생기고 죄악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정 중에 가장 중심과 핵심은 뭘 것 같습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정의 중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가장 중심에, 감정의 중심에는 뭐가 놓여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 1번 사랑, 2번 믿음도 감정의 한 종류죠. 어떤 면으로는요. 믿음은 감정이기도 하고 의지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 다 속해 있는 공동분모의 영역입니다. 믿음이란 감정, 소망도 감정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도 감정이고, 사랑도 사실은 의지와 감정이 두 가지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도 감정만 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사랑은 의지입니다. 내가 실천 안 하고 행하는 거고 결단하는 것이지 내 가슴에 올라오는 사랑은 사실은 뒤쪽 좀 부수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만 두 가지 다 공존하는 영역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가장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감정의 핵심은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두려움, 2번 분노, 3번 근심, 4번 사랑, 네 번째 평안, 5번째 기쁨, 6번째 감사하는 마음. 어떤 거겠습니까? 평안. 평안. 전사님은요? 기쁨. 사랑, 기쁨, 네, 감사한 마음. 네, 오경호 사모님 맞히셨습니다. 평안. 하나님은 평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위로 사랑하라는 말보다는요, 평강에 대해서 몇 배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요. 내 딸 자식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딸이 대학교를 들어가요. 시험을 보게 돼요. 하나님 합격해 주세요. 우리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로 기도하면 잘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장에 대해서 직장에 얻을 길이 없어요. 내 형제간이 아니면 내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직장을 주십시오.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 기도를 그때 멈춰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꾸준히 하라는 이야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됐다 멈춰라 할 때까지는 그걸로 쭉 밀고 나가면 결과물이 좋은 직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그 정도 기도가지는 안 되고 또 직장을 안 되게 가로막게 사단의 세력이나 아니면 안 좋은 일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안이 찾아오면 사실은 기도를 좀 줄여도 괜찮습니다. 좀 줄여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부분 하늘에서는 정리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불안하고 초조해요. 더 힘써서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걸로 내가 기도하는 그 응답 받는지 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대입시험을 준비해가지고 대입시험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가려는 학교가 있었고 또 고등학교에서 저를 보내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려는 학교에 대해서 기도를 막 하고 이제 이봉루 여사님도 기도를 막 하고 그러니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그 학교로 간다는 이야기였어요. 가고 이대로 쭉 가면 그 학교로 가서 좋게 학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저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더 좋은 학교로 원서를 내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학교로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봉루 여사님이 기도가 안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좋은 학교니까 당장을 꽃감을 달잖아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렸어요. 평안이 깨져버리고 그런데 무시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달 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벌었어요. 낙담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면 그 길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면 내 삶의 어딘가가 하나님과 함께 멀어지게 하는 죄의 장벽이 있거나 거리가 먼 거예요. 기도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찾아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좀 넘기시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3장 15절) 못 찾으셨으면 들으면 괜찮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 가지로 묶여 있지만은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여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 삶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평강하냐 평강하지 않느냐, 감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의 중심에는 감정 중에서는 평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평강이 깨지면 평강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평강을 내가 확보하지 못하는 한은 기도가 더 필요하고 어떨 때는 회개 기도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작전 기도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을 더 내어서 2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하든지 작전 기도를 하든지 사실은 그렇게 강력하게 다이너마이트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기도해서 평강이 안 왔습니다. 조금 더 기도했습니다. 평강이 왔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에 믿음은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릇입니다. 믿음하고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1번 사랑, 2번 온유, 3번 겸손, 4번 의심. 의심이 믿음하고 반대말입니다. 믿음은 그릇입니다. 믿음의 분량,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지고 구멍이 나면 그것이 의심이고 두려움이고 분노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그릇에 구멍이 뚫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멍이 아주 큰 구멍이 뚫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그 콩쥐팥진가 보면은 그 콩쥐가 물독에다가 엄마 말 듣고 신데렐라가 그랬죠. 물을 막 부으면은 물이 찹니까 안 찹니까? 물이 안 차요. 왜냐하면 심술 맞은 새엄마가 밑독을 구멍을 깨놨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안 부어난다는 이야기.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구멍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구멍이 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주시는데 그게 조금 있으면 새 나가버려요. 기도를 해요. 근데 믿음의 그릇이 구멍이 안 나 있으면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점점점 차요. 차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복의 은혜가 쏟아부어져요. 근데 믿음의 그릇이 있는데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은 10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푼 게 없어요. 10분 기도한 사람 밖에 안 돼요. 가까스로 기도하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그릇에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큰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멍들이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들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내가 남을 미워하는 미움의 감정이나 아니면 내가 받은 상처들도 그 구멍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아픔들, 근심거리, 걱정거리들, 그것도 다 구멍이에요. 근데 그것이 근심이 찾아와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무슨 신호입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왜요? 믿음의 그릇에 근심이 찾아와서 금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근심을 내가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을 했어요. 금이 뭐가 됩니까? 실금이 쫙 가가지고 실금이 가면 계속 물을 쏟아부으면 금 간 것이 쩍 깨지거나 구멍이 뻥 뚫어져 버립니다. 계속 3일, 5일, 닷새, 일주일 근심하게 되면요. 믿음의 그릇에가 구멍이 뚫려져 버리고 기도를 계속해도 현상 유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멍 난 것을 다 가로막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내게 지금 어떤 감정이 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느냐가 사실은 내가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성경 맨 앞에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옛날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서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숨습니까? 내가 숨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두려움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고 내가 숨어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오시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이 두려움이 찾아왔는지를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은 숨어서 도망다녔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끝끝내 찾아오셨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봅니다. 15장 1절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를 좀 봐볼까요? 창세기 15장 12절을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앞에는 1절에는 하나님이 뭐하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15절에는 12절에는 조금밖에 안 지났죠. 조금밖에 안 지나서 지금 그 한 뭉텅이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근데 저녁이 돼가지고 캄캄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그 믿음의 그릇에 금이 가고 사실은 구멍이 뚫려버리고 만 겁니다. 두려움이 임했으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이에 뭐가 지금 두려움을 생기게 하는 원인지를 밝혀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한 나라 땅을 선물로 줬습니다. 자손들에게 한 나라 땅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삼성이나 뭐 대우 같은 대그룹 몇 개를 갖다가 딱 축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걸 주니까 안 믿어졌어요. 감히 나 같은 자한테 그게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나한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그럼 내가 그때 증표를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옛날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놓고 짐승을 칼로 반토막을 콱 내는 겁니다. 양이 있으면 맨 처음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예배는 그랬습니다. 양을 반토막을 콱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사이가 뭐가 흐릅니까? 피도 나오고 내장도 나오고 그러죠.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서로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그 벌어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집을 살 때도 요즘에는 계약 증서를 쓰잖아. 옛날에 증서를 안 쓰고요. 집을 산다 그러면은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반으로 토막 딱 내놓고 산 사람하고 판 사람하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거의 계약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그런 계약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짐승들을 다 갖다 놓고 칼로 쩍쩍쩍 썰어가지고 발라놨는데 아브라함이 비둘기 2마리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비둘기는 양이나 소에 비해서 큽니까 작습니까?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지. 이거 별게 있을 일이냐 생각하고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온놈처럼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쩍 갈라놓고 또 어떤 거 온몸으로 놔둔 상태에서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내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뭐가 생겨났냐면 죄가 생겨났습니다. 왜? 그 작은 것, 계약의 의미가 어떤 걸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중요시 여기는 아는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오히려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안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함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 제사를 받을 때는 옛날에는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확 태웠습니다. 근데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앉아있다가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예배드릴 때 되면 졸음이 옵니다. 피곤해서 졸음이 오지만 일반적으로 은혜가 없는 사람 졸음이 옵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예배드리다 말고 뭐 했냐 그러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좋으니까 하도 좋은 시간이 오래되니까 해가 져버리는 거예요. 낮에 시작했는데 해가 지니까 캄캄해지니까 보통 같으면 두렵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죄가 있어가 다 미쳐지니까 떠나버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버리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문제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계약을 할 때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이 임하면 뭐 해야 됩니까? 얼른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기다리겠습니까? 왜 예배를 안 받으시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캄캄함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돌이켜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가 지금 문제가 있다. 돌이켜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돌이켜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 이상이 없어. 누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 양반이 이상하게 응답 좀 늦게 해주네? 그리고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졸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쭉 갈라놓으니까 옛날에 짐승을 뭐가 먹습니까? 독수리나 까마귀가 새들이 먹잖아요. 날아오면 얘가 뭐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11절에 보면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새가 이제 앉잖아요. 그럼 몽둥이 들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저는 못을 솔개를 쫓아내고 올게요. 호이 쫓아내고 제가 하나님 얼른 받아주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또 솔개들이 오고 까마귀가 오네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호이 그리고 쫓아내고 앉았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왜? 두려움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과 사이에 장벽이 생겼다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응답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너 대 때에는 하나님 내가 축복을 해주지만 또 내가 지금 약속해준 그것은 너가 얻지 못하고 너 자손들이 얻는데 몇 년이 지나야 되냐면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너 자손들이 남은 땅에서 종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것 때문에 그 판결이 내리고 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땅에서 400년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16장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굉장히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먼저 평강이 옵니다. 기쁨은 이제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나타날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지만 기쁨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평강만 있으면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래도 내가 잔잔해요 마음이. 그리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고 있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의 단지 항아리가 그릇이 깨지지 않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반나절은 평강 예배 드리고 가서 잠깐 기도하고 갔을 때는 평강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나 누가 어려운 일 생기니까 금방 기분이 나쁘고 상해버려요. 내 그릇이 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딘가 깨져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얼른 그것을 메꿔야 돼.
내가 상습적으로 그것이 누구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이든지 내가 근심하는 습관이 있든지 내게 항상 내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습관이 있든지 그런 구멍이 깨진 부분들을 내가 메꾸면 하나님 평강이 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통해서 너의 뚫어진 구멍을 메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고 등한히 할 때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우리가 무시하고 평강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고 내가 거친 길로 가고 있고 내가 가시밭길을 내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평강이 깨졌다는 이야기는 내가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나는 뚫린 대로 같이 걷고 있어. 난 좋은 길을 가고 있어 하는 착각 속에서 가시밭길을 오래 가노라면 가시밭길을 뒤로 돌아가지고 걸어오려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평강이 깨지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내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또 기도를 할 때도 평강이 안 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해도 평강이 안 오면 하나님 내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평강으로 응답하신 다음에 내가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들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통해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근심이나 분노나 평강이나 아니면 안식하는 마음이나 기쁨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믿는 마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주파수가 맞추어져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말씀하실 때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낙담이나 불안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찾아오면 내 삶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근심이요 내 형제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데 대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세상적인 염려나 근심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물리쳐버리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